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오늘은 2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요한을 통해 보내시는 예수님의 프로포즈,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회방꾼이 오리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정의 위기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기 결혼을 당했음에도 불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행복해진 것인지 복잡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 그렇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아 결국 아내를 4명이나 두게 된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 7년간 머슴살이를 했는데 대신 레아를 얻었으니 속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기 결혼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결과로 결국 아내를 4명이나 두게 됐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행운합니다. 호박이 어떻게 넝굴째 그런 얘기하죠. 제가 경산에서 교직에 있을 때 그 사정동 안에 어느 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엔 남편이 있고 아내가 2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경산역 앞에서 그 슈퍼마켓을 하는데 오전에는 큰 분이 하시고 오후에는 작은 분이 하시고 두 분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모릅니다. 남편은 뭐 하는가? 자가용에다가 낚시도구 싣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낚시만 하고 다녀요. 그래서 사정동에 사는 남자들이 다 그 남편을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부러운 걸까요? 세상적으로는 그렇다고 칠 수도 있어요. 그죠? 삼촌에게 속아서 초해를 치르고 보니 일어나 보니 아내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그러면 이 야곱의 결혼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째는 속이려고 마음먹은 라반의 아주 철저한 준비입니다. 그죠? 정말 잘 속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혼인잔치 자리에서 너무 많이 마셔서 첫날 밤 자기와 함께한 여인이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되어버린 야곱입니다. 책임이 야곱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의 결혼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야곱이죠. 그의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그는 이제 부모의 권고를 따라 망명지인 라반의 집에 와서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혼을 위해 그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라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당부에 순종하여 라반의 딸 중에서 배필을 얻어 꾸리려는 이 조카의 가정에 불행의 싹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창세기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가정제도입니다. 6째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셨어요. 가정을 이룬 그들이 제일 먼저 받은 게 뭐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보다도 먼저 만든 게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가정제도를 가장 먼저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뭐죠? 사랑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사랑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희생과 봉사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정신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그 가정은 금방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참 과묵하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걸 자녀들에게 잘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대부분 사랑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동네 형들한테 배우잖아요. 친구들한테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 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도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그 창조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었다면 그건 누구 탓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첫 번째 목표물은 가정인 것입니다. 그럼 이 가정을 공격하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 남편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은 다음에 그 아내에게 온 마음을 다 주어야 하는데 그 남편의 마음을 여러 개로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처첩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공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아내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세 번째는 뭐냐?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곡해합니다. 그래서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 황당한 사기 결혼식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야곱을 속이기 위해 라반이 철저히 준비한 것처럼 마귀는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만든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주의하라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가 행할 미혹의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미리 알고 잘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당한 이 황당한 사기 결혼식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뭘까요? 야곱처럼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도 속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아니, 다 알고 있다고 안 속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속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나도 속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방심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신부인 교회에게 어떤 일을 자행하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 이 교회를 향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그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알고
나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뭐라 그러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위기의 주범은 누구입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신부인 교회를 유혹하려는 적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란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각 인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각 인생의 마지막 때.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심판의 시기가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잘 믿고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가룟 유다처럼 후다닥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탁 붙잡는,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순간에 누가 개입하니까요?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때는 두 번째 언제인가?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도 마지막 때지만 한 시대의 마지막 때가 있어요. 한 나라가 멸망하려 할 때나 한 세기가 끝내려 할 때는 세기말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세기말 현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도덕적 해이,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 이제 아주 윤리는 개나 줘버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동성애까지 등장하면 이제 이 시대가 뭐 할 때가 됐다고요? 망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장님이 서울을 통치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미국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동양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 지금 돌아가셨죠, 다행히. 그분 때문에 각 시에서 뭐가 생겼냐면 퀴어 축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시청을 빌려주고 시청 앞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나와서 축제를 벌이고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그 시대가 끝날 즈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요한의 시대인 AD 100년까지 에베소 교회가 막을 내리고 순교와 박해의 시대인 서모나 교회가 시작하려고 할 때, 바로 이때가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마지막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란 인생의 마지막 때, 시대의 마지막 때, 세 번째로 어떤 마지막 때가 있을까요?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6,000년의 인류 역사가 마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이런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일까요? 19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잘 뜯어보세요. 그들이 적 그리스도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는 첫째, 누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속하지
속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란 누굴까요? 요한의 시대에는 초대교회죠. 그럼 오늘날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따져본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해온 각 시대의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적 관점에서 적그리스도란 누구일까요? 초대교회 시대, 이 에베소 교회에는 초대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던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란 헬라의 철학 사상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철학으로 기독교를 분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도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철학자 아시죠? 그 사람이 툭 하면 나서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불교는 종파가 많다고요. 많은데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 그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깨달은 것이 다르지만 그 깨달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각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다르면 이단이라고 그래서 물고 뜯고 핥히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요? 그런 거라고요.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아시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물질을 만든 저급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이 있는데 아주 최고의 등급의 신은 어떤 신이냐? 인간의 삶에 관여 안 하는 신이에요. 지들이 어떻게 살든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홀로 깨끗한 거예요. 인간에게 다가오고 인간과 어떻게 교분을 나누는 건 저급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자들도 기독교를 인정하긴 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 신은 어떤 신이라고요? 급이 낮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타격을 줄 만큼 신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림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단에서 나가 교리의 혼동과 왜곡으로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는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게 시기파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시기파가 막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시기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 날짜를 자꾸 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론 뭡니까? 내가 죄가 없이 완전하게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면, 깨끗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잘 구원받는데. 여러분, 이제는 박명호파라고 안 하죠. 석국이라 그러죠. 돌나라라 그럽니다. 이들도 우리 교단에서 많이 나갔어요. 또 심판을 부정하는 무리, 조사 심판을 부정하는 무리,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럼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한 교황이지요. 대쟁투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침내 교황의 교서가 루터에게 전달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것을 불경하고 거짓된 것으로 멸시하고 배격한다. 그것으로 정죄받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 사업을 위하여 이와 같이 고생당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더욱 큰 자유를 느끼고 있다. 나는 법왕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이며 그의 보좌는 곧 사단의 위인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죠. 그 반역을 이어가는 자입니다. 가리뽑은 기별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을 수행하려는 적 그리스도의 결심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계속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묵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묵은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온 지 세월이 20년, 30년, 40년, 50년 길어지면요, 그러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하면 거절합니다. 무겁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은 교만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진리를 수호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불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천사 중에서 사탄이 나왔어요. 그렇죠? 천사 중에서 사탄이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리 교회 안에서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가려뽑은 기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 선을 위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원수는 종교적 핍박을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한 그의 시기와 질투를 행사하고자 더욱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을 당한다고요.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지상의 타락한 천사들은 악한 사람들과 동맹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처럼 나타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상 나라들 안에서 전적으로 무효화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목사님 오늘 안식일에 대해 설교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무력해지도록, 무효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강신술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얘기 봅시다. 강신술은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선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신술 이야기는요,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1960년대 얘기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천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군의 그 큰 강당을 빌려갖고 저희 교회에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전도회를 했는데 그때 누가 강사로 오셨냐면 김상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사건들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요즘 현수막들은 질이 좋아요. 근데 옛날 것들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글씨가 없는 중간 부분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이 없으면 바람에 찢어지거든요. 제가 그때 그렇게 구멍을 뚫어놨는데도 찢어진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도에 일요일교회 목사들이 꽤 여러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상도 목사님께. 목사님, 지난번에 강신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강신술이 이 한국 땅에 언제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김상도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벌써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일요일교회 목사들이 그걸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강신술 배우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재무님께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강신술을 이용하면 헌금 잘 내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일요일교회 주변에 살면 집값 떨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새벽부터 두들기면서 노래하잖아요. 그죠? 주의 십자가 오열로 내 죄를 다 지게 한 30분 이렇게 하고 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음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똑같은 리듬이 계속 반복되면 뇌가 마취 상태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V에서 뭐 야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이제 중간에 운동장을 고르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때 이제 뭐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해요. 어느 한 커플을 젊은 커플을 탁 크로즈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키스해 그럽니다. 이것도 리듬이에요. 그죠? 키스해 그 리듬. 그 리듬이 계속되면요 진짜 해요. 사람들 앞에서 못하던 사람들이 해요. 왜 그렇게 될까요? 리듬이 가져오는 효과예요. 일요일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한참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헌금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장님이 딱 일어나서 저희 집이 한 2억 되는데요. 제가 팔아가지고 1억짜리 전세로 가고 1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왜요? 여기가 이미 뭐가 됐으니까요. 마취됐으니까요. 돈 걷는 거 잘해요. 여러분, 강신술이라는 것이 벌써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아이들이 예전에 분신사바라는 거 했어요. 연필 붙잡고 분신사바 한참 하다가 너 어제 뭐 했니? 그러면 또 뭐 그러면서 가요. 손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벌써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이용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겠지만 이 세트드럼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그 CCM 그걸로 듣죠. MR로 해가지고 노래 많이 하죠. 거기 보면 세트드럼이 계속 똑같은 리듬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는가 하면 그 음악을 빨리 듣고 그 다음에 빨리 좋아하고 빨리 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극은요 더 센 자극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마약 요만큼 주면 먹고 아주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근데 계속 똑같이 주면요 어떻게 합니까? 더 달라 그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 무기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부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요한이 오늘의 본문을 기억한 이유는 뭘까요? 26절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럽니다. 미혹하는 자를 알게 하려고 썼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리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작곡한 페르긴트 조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 하면 떠오르는 게 바이킹입니다. 해적이죠, 해적. 근데 이 지역의 남자들은 모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돌아다니는 것을 즐겼어요. 옛날부터요. 그래서 이 곡은 노르웨이의 아주 대문장가인 입센이 쓴 극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곡을 한 극음악입니다. 한 곡이 아니에요. 연속으로 곡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페르긴트의 이야기는 뭐냐면 약혼녀를 버려두고 남의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납치해서 도망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돈과 여인을 따라다니는 이 황당한 모험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페르긴트가 여인들에게 한 일이 뭐냐?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그 여자를 버립니다. 남의 여인을 납치해 살다가 또 버려요. 마왕의 딸을 유혹했다가 혼쭐이 납니다. 베두인 추장의 딸과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금광을 발견해서 벼락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얻은 재산을 싣고 배를 타고 오다가 바다의 풍랑을 만나 결국 알거지가 됩니다. 스토리가 아주 참 재밌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이 솔베이지란 약혼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도착해서 기어오는데 보니까 그 바닷가 있는 창문에서 이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베이지에게 돌아와서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노래가 솔베이지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솔베이송. 그 겨울이 지나 또 봄은 가고 뭐 그런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페르긴트와 적그리스도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닮았을까요? 페르긴트 봅시다.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실상은 유혹한 후 여인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므로 버림받은 여인이 되게 했어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가와 신랑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속삭여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닮은 점입니다. 페르긴트와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공통적인 일을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 그러면 우리가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 아버지 안에. 왜입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일으킨 문제에 대해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부는요, 마음에 안 들면 뭐 하죠? 오늘부터 우리는 남입니다. 그리고 등 딱 돌려버립니다. 근데 자식은요, 가서 무슨 짓을 했든지 어떻게 하죠? 돈 들고 쫓아가서 뭐 합니까? 책임져 주잖아요. 그죠? 이빨 부러뜨리면 이빨 부러뜨리니까 가서 갚아줍니다. 그죠? 말썽 부리면 어떻게 해요? 변호사 사갖고 가서 형량 줄여주려고 애씁니다. 부모는 바로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하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3단계로 알아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하늘 아버지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하늘 아버지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2단계는 뭘까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하늘 아버지를 얻는 것이라면 2단계는 들은 말씀을 항상 마음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앞에 안에 거하려면 뭐 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살라고요. 여러분, 우린 지금 좋은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들이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꺼내 읽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읽으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들고 뭐 하면 돼요? 오늘 들었던 말씀 유튜브 통해서 또 들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들은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거니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떤 특권이 주어질까요? 28절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 오늘 우리는 담대히 주님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 보게 될 또 다른 무리가 있죠. 어떤 무리일까요? 계시록 6장 16절 17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무리는 담대히 주님을 맞지만 어떤 무리는 이렇게 숨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야곱은 자기가 사기꾼이에요. 그래, 사기 수법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는 바람에 그가 당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첫째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날,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주가 임하실 날,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약한 존재라고요.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적그리스도 회방꾼을 알고 나를 알아 미혹을 받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미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려 하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우리가 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본 후 성령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미혹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미혹을 받지 않은,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자들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이 앞에 오는 적그들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참 진리로서 디디고 늘 기도 드리세. 삶이 의지하여서 겁없이 나가세.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들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쁨 이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